오늘 전도서 강의 20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6장의 말씀은 해 아래 사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당하는 불행, 고통스러운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과 부와 그리고 존귀함까지 다 받았지만 그것을 자신이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헛수고와 헛고생만 한 것이고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고 불행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재물이 많고 자식들이 많고 오래 장수하였지만 그의 영혼에 평안이 없고 심지어 그가 죽을 때에 안장되지 못하고 매장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못하고 태에서 죽은 태아보다 불행하다고 극단적으로 과장된 표현을 함으로써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솔로몬은 강하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불행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7절 보니까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이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입을 위한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먹는 것, 먹어 배부른 것, 욕망을 채우고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애써 일하는 것이 자기 만족,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성취욕이 무엇이든 자기 뜻대로 이루어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원함, 그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미 앞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많은 것을 얻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를 말했고, 이런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고 자식을 많이 낳아도 낙태한 자보다 낫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기뻐하는 것을 누릴 수 없는 것을 특수한 경우에서 말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 7절은 일반적인 사실로 원칙으로 보편화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수고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기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욕망은 채워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것에서, 오늘은 일반적인 것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결코 채워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왕궁에서 산의 진미를 먹고 살았습니다. 최고급의 옷을 입었으며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 솔로몬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동을 하지만 그 수고로 인한 성취감이나 만족은 일시적인 것뿐이며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니까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여도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욕망, 욕구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신의 욕망,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고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은 마치 소화가 되면
우리의 입이 새로운 음식을 요구하듯이 끝이 없음을 말해줍니다. 그러기에 이건 역시 불행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일이? 자, 솔로몬은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라고 묻습니다. 지혜자도 먹어야 살고 어리석은 자, 우매자도 먹어야 삽니다. 다를 바가 없죠. 지혜자나 우매자나 아무리 수고를 해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혜자라고 해서 더 나을 것이 없어요.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비록 가난하지만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보다 인생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참된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인지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그거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지혜로운 사람도 인간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역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스스로 자기 욕심, 욕망을 다스릴 수 있다고 자신하는 자는 지혜자도 결국은 어리석은 우매자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내 모습도 함부로 자신할 수가 없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다는 습관도 언제든지 욕망으로 바뀔 수 있음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나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소유해서 손에 쥐고 눈으로 보는 것이 손에 쥐고 없어서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분명히 낫기는 낫죠. 그렇죠? 없는 것보다 내가 손을 쥐고 보면 더 낫죠. 그렇죠? 없는 것보다 분명히 나아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라는 거예요. 왜요? 또 다른 욕구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월세를 사는 사람이 꿈이 뭡니까? 전세방 가고 싶다. 전세방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의 공상,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세방을 가기 전에는 마음의 만족이 없어요. 손에 쥐지 못했기 때문에 늘 마음에 전세방을 그리면서 소원을 하고 공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며 고생하며 돈을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전세방을 손에 쥐게 되었어요. 눈에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행복합니까, 여러분?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그 행복도 만족도 잠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새로운 공상,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새로운 공상이 생깁니까? 24평짜리 아파트라도 좋다. 그것이 내 것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또 고생합니다. 또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것을 얻기까지는 만족과 행복이 없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24평짜리 아파트가 손에 쥐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공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누구나 다 마음의 새로운 공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 공상한 것을, 소원한 것을 실제로 얻게 되어서 눈으로 보지만 결국 그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람은
아무리 쥐려고 해도 손에 잡히지가 않죠. 이처럼 인간의 욕구는 아무리 애쓰고 충족하려고 해도 차지가 않아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모습임을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솔로몬은 해 아래서 사는 인생들이 당하는 불행, 고통스러운 세 가지 일을 말했습니다. 다시 정돈하면 첫 번째는 6장 1, 2절에서 재물과 부와 그리고 존경까지 다 받았지만 그것을 자신이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며 쌓는 삶을 살았지만 자신이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 결국 자기 본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재물이 많고 자식들이 많고 오래 장수했지만 그의 영혼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을 때 매장되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심령에 평안이 없는 인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 7절 9절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욕구에 만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솔로몬은 왜 해 아래 인생들이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을 겪으며 살아가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그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 아래서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제시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이미 있는 무엇인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이든지 이미 안 바가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여기 먼저 이미 있는 무엇이든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불린 바 되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 의해서 그 이름이 불린 바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언제부터였습니까? 오래전, 다시 말해서 천지가 창조되던 때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빛을 뭐라고 칭하셨습니까? 낮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정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이라는 뜻이 바로 흙에서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시편 146편 4절에 보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이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인도 이미 안바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어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다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데 어찌 하나님과 다툴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럼에도 솔로몬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해 아래 인생들 가운데는 어리석게도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인간은 하나님과 다투어 이길 수 없으며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거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이름을 지으셨다고 말하면서 역사와 피조물의 본질이 이미 정해져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거나 초월할 수 없음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는 없다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은 뭘 전제하냐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바꿔 말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름이 불려집니다. 그리고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본질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본질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은 근거와 성격과 정체성이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하늘의 별이든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은 본질 규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셨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 규정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절대자신 하나님과 결국 다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자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하고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쩔 수 없는 형편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그렇죠? 할 수가 없어. 도무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손을 놔버리고 움직이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처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자신의 현 주소와 처지를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뜻대로 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우리보다 강하신 하나님과 다툰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거스르고 나의 생각과 고집을 내세우면 하나님과 결국 다투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쥐를 실험하기 위해서 쥐가 버튼을 누르면 치즈 한 덩이를 떨어뜨려 줬어요. 쥐가 처음에는 실수로 버튼을 눌렀지만 영리한 쥐는 버튼을 누르면 치즈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게 굉장히 영리한 쥐인 거죠. 그 이후로 이 쥐는 치즈를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버튼을 눌러서 떨어지는 치즈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하루는 이 쥐가 친구 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잘 훈련만 시켜 놓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치즈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영리한 쥐는 현대 기독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인 중에는 이 쥐처럼 하나님을 잘 훈련시켜 놓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쥐를 훈련시키는 사람이 훈련을 위해서 쥐가 버튼을 누르면 치즈가 떨어뜨려 주지만 훈련이 끝나면 버튼을 눌러도 치즈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쥐에게 치즈를 주고 안 주고는 쥐에 의해 사람이 훈련되거나 길들여지기 때문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왜 얘기를 합니까? 마찬가지로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의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 의지를
법칙으로 이해하는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뜻을 법칙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면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적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법칙은 절대로 아니죠. 기도 응답으로 몇 번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기독교인 중에는 앞에 쥐처럼 하나님을 잘 훈련시켜 놓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언제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법칙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이렇게 돼버리면 자기 입맛대로 길들여지는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다투게 되는 원인이고 하나님과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헛된 것을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냐. 여기 많은 일들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 또 다른 의미로 많은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말들을 한다고 한들 그 말들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말과 헛된 공로는 삶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하고 쉽게 불평하는 경향이 있지만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어떤 상황이 절대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삶의 염려들이 있습니다. 실망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만족스럽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의 소리를 우리가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섭리대로 이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불평이 우리의 불만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인이라고 외치지만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몰라요. 자신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나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튈지, 어떻게 감정이 바뀔지, 어떻게 행동할지 우리 자신조차도 몰라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실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당신이 그렇게 행동할지 나는 몰랐어. 네가 그렇게 말할지 몰랐어. 네가 그렇게 일할지 몰랐어. 사람들은 그렇게 충격을 받은 것처럼 또 실망을 한 것처럼 네가 그렇게 할 줄 난 몰랐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르는 게 맞는 거예요. 모르는 게 맞는 거예요.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매 순간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에 여지없이 불평과 불만이 내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헛된 생명의 사람이 무엇이 나은지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자, 솔로몬이 여기 헛된 생명의 모든 날과 그리고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한계가 분명한 인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다라고 야고보 사도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덧없는 잠시 잠깐 있다가 지나가 버리는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뿐인 인생, 그것도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짧은 인생을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후회 없이 잘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요? 뚱구름 잡는 것 같았던 삶이 죽음을 기억하며 살 때 비로소 삶이 더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세상의 부와 명예가, 세상의 쾌락과 웃음이 중요하고 이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믿으며 평생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직면해 보니까 지금껏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다. 죽음이라는 인생의 운명을 맞닥뜨리고 나서야 비로소 솔로몬은 인생에게 있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기를 원한다면 죽음이라는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변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죽음이라는 운명이 오기 전에 헛되고 부질없는 것에 얽매여 사는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지, 왜 오늘 나에게 오늘을 허락하셨는지를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조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무지하고 무능한 인생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이 행복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행복을 가져다 줄지 우리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 12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장래에 대해서 누가 능히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점쟁이가 알려주겠습니까, 여러분? 역술가가 알려주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한치 눈앞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는 것이, 그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인생의 한계와 허물을 잘 알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인생길을 모든 인들 가운데 섭리하고 역사하십니다라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고, 이런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삶의 결정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리고 그에 대한 통제권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허락하신 것들을 만족해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성공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늘 숙고하고 또 숙고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지금까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현실을 보면서 인간은 참으로 부조리한 존재이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유한하며 무력한 존재임을 말했습니다. 결국 이런 우리 인간의 본질, 실존, 본질 규정, 이 실존을 올바로 아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관문임을 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이 기초가 안 되면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고, 혹시 안다고 해도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과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할 수밖에 없어요. 뭐 낙심도 생기고 화도 나고 절망도 생기고, 그렇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할 수 없지만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자라는 사실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덧없음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깨달을 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겸손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더욱더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